네, 오늘 설교 말씀과 딱 맞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주보에서 이 성경 귀절 다 받으셨죠? 네, 오늘도 이 성경 귀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한 구원의 은혜라고 써 있는 그 종인데요. 지난주일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믿고 그리고 알고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진리들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저기 써 있는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의 기본 진리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귀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자라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와 지식 두 가지 모두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은혜는요, 우리의 감성으로 깨닫는 거예요. 감성으로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감격과 감사, 기쁨과 회개가 일어나요. 은혜를 깨달으면. 또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되는데 지식은 지성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성으로 은혜도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성으로 지식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주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으로 주 예수님을 알면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움직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움직여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야겠구나.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생겨나고요. 그렇게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영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먼저 알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알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는 충만한 지식,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어떻게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필요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지식은 잘 모르는데 은혜는 받아서 마음이 뜨겁다면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데서 은혜를 받아서 눈물 콧물을 쏟고 막 회개하고 마음이 뜨거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혜 받기 전하고 똑같이 사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도 있고 본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진리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지식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은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은혜 받은 뜨거운 감정만을 쫓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영적 혼잡에 이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깊어져야 하고 진리의 지식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반대로 진리의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심령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뭔가 아는 것은 많은데 심령은 메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커져 있기 때문에 매우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식상하고 감동이 없습니다.
또 가르치는 자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는 지식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죽은 지식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지금 우리는 진리의 지식 위에 믿음이 뿌리내리게 하려고 성경 공부와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단지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리의 지식을 바로 알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긴 한데요. 이 배우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도 함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진리의 지식도 바로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도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배운 말씀이 저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켜서 참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영적 성장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인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배웠잖아요. 복음이 아까 장로님이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다 마음에 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제 마음에 오세요라고 영접했으니 우리 주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심으로 내가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1, 12절 함께 읽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네, 이런 확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해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어,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다 아멘 되실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난 들어와 있고 죽어도 난 천국 가는 거야. 그런 확신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자부심이 가득하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십니까? 이런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오늘은 견고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 5장 11,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그런데 이 영생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그렇죠.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반면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보시냐면 모든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딱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마음의 아들, 예수님이 계셔서 생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달걀을 보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잖아요. 유정란은 암수 교미에 의해서 닭을 낳기 때문에 엄마 닭이 그 달걀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생명이 있는 달걀이 유정란이에요. 무정란은 그냥 낳기 때문에 닭은 그냥도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 생명체가 없는 무정란이 있어요. 제가 프로 주부는 아니지만 주부라고 해서 유정란과 무정란을 구별을 못해요.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어서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육안으로는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지만 삶을 보면 구별이 되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유정란과 같이 생명,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십니까? 이 요한일서 5장 11, 12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나는 영생이 있는 사람인가? 어떠세요? 우리 효주자매 예수님 마음에 모셔서 영생을 얻으셨어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 준혁 형제님 예수님 마음에 계셔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축하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으로 확실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요한일서 5장 13절로 더 분명히 확신시켜 주는데요. 5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바로 우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나에게 이 요한일서를 기록해 준 이유는 믿는 너에게 있는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시켜 주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에 대한 많은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불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살도록 하려고 아주 의심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갖게 혼동과 의심을 주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도무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신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나의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이죠. 내 변화된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신앙생활에 가장 즐거운 건데요. 그 기쁨과 감사를 도무지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소망,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의 기초가 안 닦여져 있는 거예요. 기초가 닦여져 있지 않으니 그 위에 믿음을 세워갈 수는 더욱더 없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신앙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다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잘 닦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신앙을 세우면서 이제 막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의 씨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건강한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은 구원 받았으면 됐지 꼭 확신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죽어봐야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확신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구원이 핏줄에 의해서 대물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구원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믿기는 하는데 내 삶이 아직도 이렇게 성도답지도 못한데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걸까?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구원을 내 행위의 변화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인데요. 그럼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세요? 내 인격과 행동이 별로 변한 것도 없는데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또 내 삶이 아직도 부족한데 믿기만 한다고 정말 구원받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내 삶, 내 행위의 변화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오해인데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저 에베소서 2장 8,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고요. 또 은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게 은혜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노력이 없이 거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독교에 5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걸 5대 솔라라고 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거저주는 선물. 여러분들 선물 받아보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날 생각해가지고 거저주는 게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믿습니다 하고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내 행위의 영향력은 몇 프로예요? 0%예요. 맞습니다. 0%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일 뿐이고 내 행위와 무관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 행위와 무관하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 행동에서 구원의 증거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내가 구원받은 보증,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증거예요. 외적으로 하나님이 네가 구원받은 자야 라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 사실 우리는 확인해 봤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그렇게 확인해 봤는데요. 구원을 누가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8,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다는, 그들은요 주님의 양을 말해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들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 내 양에게 내가 영생을 주는데,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이 나를 꼭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이 나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아버지가 나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주님에게서 빼앗지 못하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성경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려주는 많은 약속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세 구절을 소개했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한 말씀이라도 암송을 하십시오. 한 말씀 외우기 쉬워요.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할수록 그 은혜를 깨달아져요. 피상적으로 알던 그것을 말씀을 묵상할수록 은혜가 더 깊이 알아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두 번째, 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건 내적 증거인데요. 성령님이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외적 증거는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거기 빨간 줄을 쳐드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성령님 마음에 안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 8장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면 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도장이에요. 성령님이 계신 게 얘는 내 딸이야 라고 내 아들이야 라고 도장 찍은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데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성경을 깨닫는다든지. 그런데 아주 단순한 게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여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시기 쉽죠? 그것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게 안 나온다.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쉬운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구나. 우리 첫 번째 찬송에서 예수 나의 주시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여, 아버지, 성령님이 계셔서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부름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불러보면서 고백할 때, 아,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보증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적으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것이 확실한 증거인데요. 이 두 가지 확실한 증거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은혜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주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서 주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제가 구원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해 드렸는데요. 지루할까 봐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원은 커다란 선물 꾸러미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선물 꾸러미를 받았는데 그 꾸러미 안에는 엄청난 정말 말할 수 없는 선물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받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은 5가지만 이렇게 제가 기록해 드렸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 내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3.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4.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5.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적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하나하나를 설명하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 말씀 요걸 써드려 사실은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묵상하면 답이 여기 그냥 무슨 뜻인지 바로 나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묵상하는 곱씹어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다니 법정인 용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하나님의 아버지니 내가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옛날 것은 지나가고 새 피조물이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고 천국은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은혜를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이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구원의 축복을 확신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주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 믿는 저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배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영원히 견고한 구원을 흔들리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